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34장) 29절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를 가렸더라. 아멘.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서 직접 그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두들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두 번째입니다. 금송아지 때문에 한 번 했다가 이제 깼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결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을 인하여 그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자기는 몰랐어. 근데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아론도 그렇고 뭐 장로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한테 가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뭐 당시에는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물어보니 이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대. 두려워하는 마음.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저 위에서 뭔 일이 났긴 났나 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가까이 하질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괜찮다고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설명하고 또 가르쳤다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산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성막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으니까, 회막이 있으니까 모세는 이제 거기에 늘상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럴 때는 벗은 얼굴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그가 회막에서 나와서 사람들 가운데 진중에 다닐 때는 다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수건을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자, 모세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의 궁금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빛나는 얼굴을 자꾸 딱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할까 봐 그랬던 걸까요? 뭐 처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베일로 이렇게 가리면 얼굴에 광채가 가려지니까 사람들이 서슴없이 모세에게 올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겸손의 의미에서 그가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모세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모세의 권위를 성경에서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를 누가 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모세가 수건을 쓴 부분에 대해서 딱 한 군데서 한 분이 이 모세를 건드립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건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에 가보면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모세가 수건을 가리신 그 의도가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바울 사도가 자 이것은 사실
이제 바울 사도로서도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 모세를 엄청난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감히 유대인들 앞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핍박을 받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와 모세를 비교해서 그렇게 했더라면, 야, 모세보다 내가 더 훌륭한 사도야.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이 모세가 받은 직분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모세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더라면 비난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을 잘 읽어보면 모세가 하시는 얘기는 자기와 모세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보다 뛰어나고 영원하다는 거죠. 예,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의 영광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영광을 보고 등을 보고 뭐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에 그가 받은 그 영광은, 이건 마치 달의 영광과도 같은 거네요. 그죠? 스스로 빛을 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는, 우리가 우주 천문학으로 얘기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발광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반사하잖아요. 반사. 그죠?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졌던 그 영광의 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갈 때에 그 다메섹에서 뭐를 봤어요? 강한 빛. 이 빛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비춤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서신서 여러 군데서 그 빛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빛, 뭐 이렇게 내가 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도 말할 때도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는 영광들은 이제 좀 있으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반사체니까. 그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으니까 빛을 받을 때는 낮이 되고 빛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가졌던 그 율법의 영광도 사실은 누가 오시면 그 율법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와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음의 영광의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전까지는 이게 최고예요. 그 전까지는. 근데 더 밝은 빛이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왜 그럼 술건을 이렇게 가렸느냐? 예? 왜 가렸을까요? 얼굴이 반짝반짝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가 언제 사라지는지를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가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계속 가리고 다니면 모세 얼굴에 있는 빛이 언제 사라졌는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늘 벗고 다녀. 늘 수건을 안 쓰고 다녀. 베일을 안 하고 다녀요. 그러면 모세를 늘 보면 반짝반짝했던,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반짝반짝했던 그 얼굴의 광채가 언젠가는 사라졌잖아요. 그걸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모세가 가리운 것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하려고, 마치 그 광채가 영원할 것처럼 인식이 되게 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왜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광채가 영원할 것처럼 백성들에게 암시하기를 바랬을까요? 힘들어서 그래.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뭔 일만 있으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모세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을 뵙고 왔더니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모세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 좋다 이거예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리는 거예요. 이거 안 없어지는 거야. 없어진 걸 못 보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하시기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위 있게 가르침에 있어서는 베일을 쓰는 것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영광이
영원하다라는 인식을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이 율법의 권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죠. 율법의 권위가 더 우세하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율법의 권위. 만일 모세의 얼굴에 있는 율법의 영광의 빛이 금방 사라지는 걸 봤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이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모세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할 말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말해도 돼요, 그죠? 뭐 저 같은 이제 새끼 목사, 새끼 목사가 큰 교회 목사님들 하는 거 보고 제가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목사님 이렇대 저렇대 뭐 해요 못 해요. 그분의 뭐 영광과 제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말 못하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얘기하면 돼. 예수님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해도 돼야 안 해요? 이건 되잖아요. 이건 되잖아요. 나를 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인 거죠. 예수님과 비추어 보아. 왜냐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사람들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항상 예수님을 거울로 비춰보아 나와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늘 살펴보고 그에게까지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인생이 가지는 모든 영광은 결국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이제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란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이제 광야 가운데서도 그랬지만 이제 시내 산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앞에 딱 이뤘을 때 이제 산만 내려가면 가나안 땅 경계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 그래요? 들어가고 싶어요. 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된다고 하겠어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맘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후대에도 전할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로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직분으로서 대표하는 모세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율법으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의 영광은 여기서 족하고 그렇게 너의 영광 여기서 족한 것으로 훗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모세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늘 기도한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이 완전히 우리에게 딱 이렇게 자리를 잘 잡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인생이 누리는 영광이 아주 작은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생의 영광이 다 달라요. 누구는 해의 영광이 있고 누구는 달의 영광이 있는 것 같고 뭐 세상 살아오는 삶의 길과 그들의 삶의 지위와 순간에 따라서 인생의 영광이 다 다를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인생의 영광이 이거 결국 사라지는 거구나. 결국 예수님 앞에 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인생의 영광이라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영광이라 할 만한 것들이. 뭐 인생의 영광은 많잖아요. 아름다운 외모도 인생의 영광이 될 수가 있잖아요. 좋은 집안과 배경도 인생의 영광이 될 수 있고 많은 부함도 인생의 성공도 학업도 지위도 다 우리 인생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예수님 앞에 가면 다 힘을 잃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 앞에는 힘을 잃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우리 인생에서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빛을 잃는 거, 이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부분을 신앙이 성숙하면 잘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근데 이게 못 받아들이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일. 제가 이제 선교사 할 때 간혹 현지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한국에 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한두 번 데려와서 여러분이 아마 하롤드라는 친구를 기억할까 모르겠어요. 키도 크고 막 이런 친구도 데려왔었고 샘 보농엘에서 키가 작고 그 친구도 데리고 왔었는데 또 엘리야 목사님이라고 해서 아주 이제 현지의 교회 목사님도 제가 데려온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 근데 이 분들을 데리고 올 때 선교사가 고민이 많아요. 데려오는 것이 와서 이제 그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 선교사의 후원자 교회들을 방문하고 후원자들을 보는 것이 이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인가 굉장히 혼돈스럽죠. 그 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작용을 하기보다는 부작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데리고 옵니다. 평생 이제 땅에서 발을 떼어보지 않은 애들을 여권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을 여권을 만들어서 비행기를 탑니다. 쫙 비행기를 타면 애들이 어때요? 창가에서 떨어지질 않아. 우와 이러다가 턱이 빠지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있는 거 다 시켜 먹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착륙할 때 서울에 탁 내려서 들어올 때 길거리를 가는데 제가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에 딱 공항에 내려서 버스 타고 딱 도착한 것이 강남이었거든요. 어디 약속 있어가지고 걔랑 나랑 둘이 탁 내렸는데 둘만 촌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촌스러운지. 걔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강남 한복판에서. 그 내가 신호가 바뀌어서 가자 그러고 막 가는데도 보면 안 따라와. 어떻게 할 줄을 발걸음도 안 떼지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어디 선교사만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막 지나고 그러다 보면 겨울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 살았으니까 겨울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막 가다 보면 어디 선교본부 들어가거나 어디 후원계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인사드릴 때 목사님 아니 한겨울에 뭐 잠바를 입고 왔어 이러면서 교회에서 막 선교부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파카를 사줘. 팍 사줘. 그럼 하나씩 나눠 입고 신발 사줘. 그러면 하나씩 나눠 신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막 다니면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또 교회 성도님들이 맛있는 걸 많이 사줘요. 치킨, 뭐 피자, 뭐 뷔페 막 이런 거 평생 뭐 눈깔이 튀어나와요. 뷔페 가면 그런 음식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TV에서 보는 무슨 옥수수 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씨만 만들어서 이렇게 야채를 하나 먹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한국 뷔페 가봐요. 감당이 안 돼. 하루에 3끼 먹는 걸 감당을 못해. 한국 오기 전에는 하루에 3끼 먹는 훈련을 시키고 와야 되는 거야. 한 달 동안. 그래야 건강하지. 안 그러면 와가지고 밥복통에 소화불량에 한참 고통을 내. 근데 또 가는 곳에마다 대접해주면 안 먹을 수가 있나요? 먹어야 안 먹어야 돼요? 이 이상 먹어야 되잖아요. 더 먹어야 돼. 어떤 데는 막 얼마나 현지에서 고생하냐 이러면서 성도님들은 10,000원, 20,000원 막 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올라가는 거지. 막 올라가. 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참 말라이만 사냐고 이걸 몰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대접을 받고 어디 가나 존귀 여김을 받고. 근데 사실 누구 때문에 받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고 선교사 때문에 받는 거예요. 같이 다니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이 친구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런 경험을 딱 하고 딱 말라이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약 스타가 됩니다. 이 아이의 얼굴 빛이 달라져요. 왠지 아세요? 잘 먹었거든요. 이 영양이 좋은 흑인은 얼굴 검은 피부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빛이 나요. 사람들이 그 얼굴에서 광채를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친구가 뭐래요? 내가 한국에 갔다 이제 영웅담을 틀어 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하고 웰컴하고 막 사람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막 귀하게 여기고 막 대접해주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제 여기서도 나는 같은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나를 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국에서 누렸던 것처럼 똑같이.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후원자들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기 바랐는데 선교시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줄기를 원하는데 그럼 그거 다 누가 먹는다고 생각해요? 선교사가 다 먹고 중간에 다 가로채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짓 소문이 막 번지죠. 어느 날 보면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사로운 눈빛이 아니. 다 이렇게 눈을 흘기듯이 봐. 왜 쟤만 데려가서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서 선교사가 다 떼먹는구나. 원래 후원자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랑 같이 계속 동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되겠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사라는 것,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네,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근데 그 영광이 우리 주님 때문에 받는 건데 그게 내가 당연할 누릴 권한이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교만해지죠. 그게 사람들한테 티가 나요. 시간 지나면. 티가 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기도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이 계속되기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대접받기를. 그렇게 높아지기를. 막 기도가 그렇게 향해요.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인생의 영광을 향해서 계속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양 계속 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가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어느 순간 네 영광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이 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여야겠죠. 예. 못 받아들이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간혹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평생 교회 중심으로 사셨다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 중반 정도 되셨는데 치매도 걸리시고 이래서 자녀들이 돌보다가 더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요양원에서 계시면서 또 자녀 한 명이 간호사기 때문에 그걸 같이 있으면서 돌보거든요. 근데 우리 모교에 이제 가끔 이제 아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강원도 횡성에 그 모교회 저희 어머니가 평생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보면은 제가 이제 명절 때나 이럴 때 가서 인사드리면 근데 목사님 엄마는 왜 치매에 걸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이렇게 평생 권사님으로 잘 사셨는데 왜 그래? 이해가 안 가네. 이런 거죠. 아니 왜 아파? 이런 거죠. 그 얘기는 나는 안 아파. 나는 안 걸렸는데 왜 걸린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볼 때 본인들이 볼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그 어머니가 하시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보다 훨씬 커 보였는데 지금 마장에서 와 보니까 뭐 아프고 막 이렇게 되고 뭐 자녀들이 돌봄이 없이는 생활을 못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또 뒷 마음은 어떤지 제가 알죠. 예, 알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우리의 인생의 영광은 더 커지는 게 옳겠습니까? 더 그 빛이 꺼지는 게 옳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면 우리 육체의 생명이 하찮고 흙으로 돌아가면 흙뿐임을 인생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쇠할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 존귀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곤고해지는 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계속 어떤 장애가 생기고 고통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짓지 않고서야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존귀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남편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 그랬구나. 이거 깨닫는 거죠. 네? 아내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아, 나는 예수님한테 순결한 신부가 돼야지. 이거 깨닫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영광이 이러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깊이에 이르게 하는 순간이니까 인생의 높고 낮음에 우리의 신앙의 여부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쯤은 우리가 좀 깨닫고 가는 게 이제 맞는 거죠. 네? 맞는 거죠. 이런 신앙의 큰 변화와 인식의 큰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거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기도는 우리 마음을 주장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것이 인생의 영광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인생의 영광에. 그러면 보는 눈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니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이 있는데 결국 그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잘 슬기롭게 믿음으로 받고 또 기도함으로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계속되는 기도자로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